저도 분발하고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요. 여러분도 열심히 한번 주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2025년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누세 타작마당 진입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기 집안을 살릴 고엘일 수 있다는 꿈을 꾸고 며느리 룻을 아름답게 단장을 해서 남자들의 술 파티가 벌어지는 타작마당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룻은 깊은 밤 혼자 사는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슬그머니 들어갑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나의 남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고엘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십시오. 보아스는 이 적극적인 프로포즈를 아주 기쁘게 받아줍니다. 3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자, 이렇게 보아스와 룻은 하룻밤을 같이 지내면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 되는 것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고엘 1순위인데 가까운 친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엘 1순위 이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자인데 이 사람이 양보를 해야, 이 사람이 포기를 해야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날이 밝자마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재판장으로 사용되었던 베들레헴 성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성문으로 올라가서, 성문은 재판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보아스가 재판 장소인 성문으로 올라가자 때마침 그곳에 고엘 1순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를 그 재판 자리에 앉히고 장로 10명을 증인으로 세워서 과연 누가 룻의 남편이 될 것인지를 가리는 재판을 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고엘 1순위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개입니다. 왜 성경은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아무개라고 했을까? 아마 성경은 그의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이름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아무개가 될까요? 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보아스가 될 것입니까? 오늘 이 재판에 참여한 두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무개, 이름이 없어요. 아무개는 고엘의 1순위였습니다. 기업 물을 자 1순위인데 자신의 의무를 포기함으로 아주 중요한 하늘의 복을 잃어버립니다. 3절 4절이거든요. 시작. 내가 여기 앉은 보아스가 기업 모르는 일에 대해서 아무개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어요. 당신이 나오미 가정에 기업을 모르겠느냐라고 말했더니 선뜻 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이렇게 물어요. 땅만 사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 나오미 가정, 이 나오미, 이 사람의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것은 땅도 물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며느리가 있는데 누시라는 젊은 여자인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줘야 되고, 그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라 누스의 아이여야 된다. 나오미 집안의 아이여야 된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산 땅도 그리고 모든 소출도 다 나오미 집안을 있도록 하는데 사용해야 된다. 이거 하겠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6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할 수 없다고.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모르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 자, 오늘 이 아무개는 기업 물으는 것을 포기합니다. 처음엔 모르겠다고 했다가 왜 생각이 달라졌을까? 답이 나왔습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자, 그러니까 기업을 물으는 일은 사실은 손해 보는 일입니다. 아무개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싫습니다. 그래서 아예 기업 물으는 일을 포기합니다. 자, 7절 8절이에요. 어떻게 포기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교환하는 일이나 무언가를 물으는 일을 할 때는, 그것을 포기할 때는 신반을 던지는 일로 포기를 선언하는 그런 전례가 있는데, 오늘 아무개는 그거 그랬다는 거예요. 신발을 던지면서 누스에 고일이 되는 거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포기 선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아무개예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헌신하지 않았다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개 씨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억할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일부러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새겨질 만한 성도가 아니었기 때문일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 있는 18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도 기록됐어야 되는데 꼭 기록을 해야 하는 사람의 명단을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믿음의 전당에, 하나님 나라 전당에 그들의 이름을 새겨 놓았더라고요. 사실 오늘 이 아무개는 엘리멜렉 가문의 땅을 살 정도로 비교적 재산도 많고 명성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헌신할 때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는 기회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가문이 되는 영광도 잃었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영광도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그는 오늘의 재산은 지켰지만 미래의 축복을 다 잃었습니다. 그것이 계산적인 삶을 사는 자의 비극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필요 없더라고요. 약삭 받을 필요도 없고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색한 아무개가 아니라 주의 일에 헌신함으로 정말 중요한 하늘의 축복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개예요. 있었는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어요. 부자는 돈이 많았어요. 성경에는 그의 이름이 없어요. 나사로는 가난했어요.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정도로 가난했지만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얻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았어요. 나사로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도 기록되고 믿음의 전당에도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보아스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고엘의 이순인데 자신을 희생함으로 진정한 고엘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문에서 열린 이 재판은 잘잘못을 가리는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진정 누세 남편이 될 것인지를 가리는 재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은 아주 위험한 재판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보아스가 아니라 아무개가 나오미 가정의 고엘로 결정된다면 나오미의 간절한 바람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도 사랑이 여기서 끝장나고 말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기업만 아무에게로 넘어가고 나오미와 룻의 형편은 어쩌면 더 비참한 지경으로 빠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재판은 굉장히 위험한 재판이기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개가 처음에 나오미 가정의 기업을 무르겠다고 말을 했을 때 보아스는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포기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예스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보아스가 그의 진심을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나오미의 고일이 되면 그의 며느리를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겠냐? 그 며느리가 낳는 아이는 당신 자식이 아니고 그 집 자식인데 그거 기업 물어줄 수 있겠냐? 당신의 재산도 다 그에게서 받은 거, 거기서 얻은 소출도 다 그 집안 건데 그거 할 수 있겠냐? 이 질문은 내가 정말 룻을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고일이 되는 일은 손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보면 알아요. 이게 손해보는 일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사실은 손해보는 일인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손해보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신 기업 모를 수 있습니까? 이거 다 당신은 좋은 일만 하고 당신 얻을 건 하나도 없는데 이거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은요, 룻을 정말 사랑합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룻을 사랑하지 않으면 고해를 해주는 일은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고해 제도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고해를 지킨 가정도 많지 않아요. 오늘 특별히 보아스는 손해를 자청한 거거든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보아스가 룻을 보니까 룻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미모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삶이 굉장히 감동을 주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모시는 그런 모습,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가 성실히 일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밭에 나와서 이삭을 줍는 그 모습을 보고 보아스가 매력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룻밤 어떻게 지내면서
이제는 결혼을 약속을 하게 됐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연민이 느껴졌기 때문에 이는 사랑하기로 작정을 한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나는 고혈이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손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유는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은 희생이 있어야지요. 사랑은 희생이지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무례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룻에 대한 마음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한 거예요. 아무개는 룻을 사랑하지 않았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고엘이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권리를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자신이 고엘이 되겠다고 자청을 합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자, 오늘 보아스는 증인들 앞에서 룻의 고일이 될 것을 선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손해 보는 길을 자원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의 선택이었다는 거 아시지요? 얼마든지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이 희생하지 않으면 인류를 구원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자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업 부를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 완고한 사람이, 고집센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바보 같은 사랑을 체험한 우리가 어찌 손익계산을 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엘이 되어 주셨는데요, 세상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대단한 거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고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찬송가 303장인가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예배 안 할까? 우리 교회는 바보같이 헌신한 수많은 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좀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가 헌신을 했기 때문이지요.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고 헌금해주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안내위원으로 그리고 찬양팀으로 주차위원으로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어서 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월급도 안 주는데 이분들이 왜 일찌감치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헌신을 하시는 것일까? 특별히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왜 자기 돈을 써가면서 아이들을 먹여주는 것일까? 지난주에 제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번에는 갑절로 한번 해봅시다 했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순종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돌아보면서 눈물이 울컥울컥, 없는 와중에 이렇게 헌신했구나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께 바보 같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도 바보 같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하하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지난 금요일 날 마쳤습니다. 21일 동안 여러 강사들을 세우셔서 시간 강사님들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모두에게서 은혜를 다 받았지만 오늘 이 시간 제가 꼭 나누고 싶은 분은 다니엘 기도회 19일차 강단에 섰던 김정권 목사님의 간증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꾸 쓰러지고 거품을 내는 간질을 앓던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병을 고쳐주시면서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딸, 아들,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또 3명은 아들, 딸, 아들이에요. 3명은 가슴으로 낳았습니다. 입양을 한 거예요. 세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문제는 셋째 아들입니다. 막내는 발달 장애가 있었고요. 행동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내 아이를 키우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 전화 와서 오라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불려가면 이 막내 아이가 사고를 쳤어요. 그 사고 수습을 해야 되고요. 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또 경찰서에 불려갑니다. 경찰서에 가면 다 피해 보상을 다 해줘야 되고요. 또 이 아이가 게임 중독에 빠지면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부부가 이혼까지 결심을 하게 되고요. 나눠야 되겠다. 그때 큰아들이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아빠, 지금까지 잘 해오셨잖아요. 내 동생은 우리가 지킬 거예요. 빼앗아갈 수 없어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다시 이 부부를 일으켜 세우게 되고요. 그 후 목사님은 교회를 또 개척을 하게 되고요. 나삼복지회 그리고 온양장애회를 설립해서 이웃을 섬기면서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요. 장학금은 어떻게 모금을 했느냐 하면 큰딸이 월급 또 군대 간 그 막내 아들이 군대를 못 갈 줄 알았는데 군대를 가서 또 거기서 11조를 보내주고 동기 목사님들이 또 후원을 해주고 아는 지인들이 이렇게 후원을 하면서 장학금을 주는데 36명의 그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런 장학증서를 준다고 그분이 말씀을 하세요. 그분의 삶은 정말 기적이었어요. 기적. 근데 그분의 고백은 아주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런 명제를 만들어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시작. 사람들은 고난을 이겨낸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적을 능력이라고 답하신다. 남의 고난은 그냥 쉽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고난을 극복한 사람을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또 기적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기적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능력이다라고 답하신다네요. 이것도 감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김정권 목사님이 막내를 키우면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저에게 이 아이를 맡겨서 죽을 만큼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니까
너니까 내가 그 아기를 맡긴 거야. 너라서 그 아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너에게 맡긴 거야.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너니까 맡긴 거야. 너라서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라서 맡긴 거야. 이거는 저에게만 위로를 주는 말씀이 아니고요, 주일을 하다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또 이 말 저 말하면 또 상처를 받고, 앞에서도 말하지만 뒤에서 또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또 일을 하다가 아이 더러웠어, 이렇게 되는 지경에 가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는 속상해서 하나님 왜 내가 이것을 맡아서 왜 이 고생을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동일할 것 같아요. 너니까, 너라서 너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주일을 하면서 힘드실 때 있지요. 감당할 수 없어서 여기서 포기해보고 싶은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이 김정글 목사님에게 주셨던 동일한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좀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너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너니까. 이 단어가 굉장히 와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얘기예요. 여러분도 주일을 하면서 많이 힘들잖아요. 왜 내가 이걸 맡아서 이 고생을 하는 거지? 이 좋은 일 하는데도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왜 내가 욕을 먹어가면서 일을 하지? 그때마다 주의 음성이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너니까, 너라서, 네가 다른 사람 말고 너니까 너는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은 보아스에게 너니까 룻을 맡긴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니까, 나니까, 너니까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계산하지 마시고 사랑의 눈먼 바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고일이 되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고일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교회의 부흥을 가져올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바보 같은 고일의 삶을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이름이 아무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의 전당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두 가지고요. 나오셔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나를 보내 주소서.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자신의 의무를 포기함으로 아무개로 전락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우리 교회의 진정한 고엘이 되게 하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한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아무개가 있고 보아스가 있었는데 하나님 자신의 의무를 포기함으로 하나님 아무개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의무를 사명을 포기함으로 아무개로 전락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아스처럼 자신을 희생함으로 우리의 진정한 고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고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과 기억하지 않는 이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아무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보아스, 오늘 하나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의무를 포기함으로, 자신의 사명을 포기함으로 아무개로 전락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보아스처럼 자신을 희생함으로 진정한 고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진정한 고일이 되고 가정의 고일이 되고 하나님 이웃의 고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바쳐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손길 손길에 복을 내리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하는 사랑하는 손길을, 저들의 마음을, 저들의 생각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들어가도 나가도 복되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